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너는 베드로가 아니야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48절에 보면 48절에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얘기가 있어요. 이 입맞춤이란 얘기가 중동 지역의 인사법이다.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잠언 24장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를 판다는 의미는 즉 예수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아라. 그러면 그가 고소당할 일이 너희 눈에 보일 것이다. 즉 그가 하는 말을 직접 들어보아라 라고 고발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하면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의 되새김질이 내 안에 계속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과의 기도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신앙을 어떻게 배우냐면 참고 인내하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다 끝내는 참아야 하느니라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보다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없고 참는 걸로 인내하는 걸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희 신앙은 하늘에 가는 신앙이 아닌 이 땅에서 거룩하게만 살려고 하는 신앙에 그치고 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면 안 돼요. 자, 기도와 삶이 다르면 말씀과 내 삶이 다르면 교회에 물어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고 넘어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먹어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 명연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잠깐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학교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학생들이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내가 여러분에게 나눠줘 놓은 거는 잠시 접어들어 내가 다른 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는 많이 기득권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건설하려면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는 지나간 거잖아요. 역사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역사를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지려면 교육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재해석, 바르게 해석해야만 역사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바른 미래, 즉 역사 왜곡을 기득권들이 역사 왜곡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서 매국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등진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그 후손들이나 그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의 이 보상이나 이 대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바른 미래가 건설될 수 없다.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해석해야만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에 의해서 육적인 신앙에 의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곡해되어 있고 오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기를 기도합니다. 50절에 보면 말고의 기를 베드로가 자르죠? 네, 베드로 50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의 성격과 베드로의 기질 정도면 말고는 제사장의 종으로만 나와 있지 이름도 없을 정도의 하찮은 인물이에요. 대제사장의 귀 정도는 서기관 정도의 귀 정도 또는 장로의 귀 정도는 잘라줘야 좀 면이 서는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말고의 귀. 자, 여기서 우리가 지식의 것만 갖고 있으면 율법에 정죄를 하게 돼 있고
말씀의 검을 갖고 있어야만 은혜로 율법을 가르는 거예요. 지금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죠. 즉 바리새인의 말씀만을 먹고 있는 자를 말고라고 그래요. 그 말고가 사실은 나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낫게 하셨다는 얘기는 바리새인의 음성만 듣고 있던 나, 즉 땅의 소리, 육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듣고 있었던 네가 내가 예수님이 붙여준 귀, 살아있는 귀를 붙여줬을 때 너는 교훈과 철학과 초등학문을 졸업하고 버리고 이제부터는 듣는 귀가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 듣는 귀를 붙여준 자는 예수 신랑이다. 그러니 너는 신랑의 말씀만을 먹는 자가 되어라. 이 얘기예요. 자, 53절에 보면 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왔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성전에서 너희에게 가르칠 때 그때는 붙잡지 아니했도다. 즉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나를 붙잡는 것이 되는데 너희는 지금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즉 율법이 복음을 압제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53절과 54절 사이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가 기록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락방을 내어준 나도 여기에 지금 같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예수님은 처음에 유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어요. 그죠? 유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온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또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온 제자를, 온 무리를 대표해서 또 부인을 했어요. 3번 버림을 당했죠. 그죠? 그리고 감람산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했는데 와보니까 자고 있고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3번째 왔을 때는 이제 그만 자고 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일을 담당하고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는 일도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3번 부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누구냐면 반석으로 살고 싶어하는 나를 말한다 이 말이다. 우리 육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깨끗한 자로 나를 드리려는 자로 살려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랬는데 예수를 아는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 나는 안 그래야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신앙을. 이건 생각도 말아야 돼요. 왜? 나를 돌아보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베드로처럼 살아라고. 순교하는 삶을 살라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을 살라고.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아까 말했듯이 뭘 우리에게로 깨닫게 하신다고?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야. 도망갈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존재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네 땀방울, 네 땀은 1도 관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신명기서 23장에 엊그저께도 해드린 말이지만 하나님의 너희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올 때 목욕을 하고 들어오고 진 밖에 가서 배변 활동을 하라라고 기록한다고 했죠. 네. 즉 너희가 이 배변을 보고 싸고 덮어버려라. 너희 이 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 안에는 너희의 배설물, 이 배설물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의를 말해요. 이것은 너희가 들어올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똥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드리려는 내가 드리려는 내 노력은 하나님 앞에 헛수고다라는 걸 깨달아야만 이 신앙생활이 기뻐지는 거예요. 즉 내가 짐을 벗어야만, 그러면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나누고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이 얘기예요. 바른 삶은 우리가 항상 살아야 돼. 왜?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라고 가르치면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모습은 사실 다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의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죠. 즉, 이 무지하면 인도자를 돌로 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손에 빵이 없으면, 있으면 기뻐하고. 모세는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 그죠?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다. 병 고침을 받았다. 재산이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이런 얘기들은 안 보고도 믿으려고 하고 경험을 안 하고도 믿으려고 해. 그죠? 이해가 안 가는데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내가 못하는 일도 믿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 누구도 못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써진 것이면 믿으려고 해. 기적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어때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안 믿어지는데 내가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그래. 내가 손에 잡혀야만, 내가 눈으로 봐야만. 우리 인생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근데 다행인 것은,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 체질을 안다라고 그랬어.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너는 흔들리는 시몬일 뿐이야 라는 걸 하나님이 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즉 시몬이 모인 게 우리예요. 우리 성도가 시몬이 모인 단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장과 떡을 너희끼리 나누라 그러죠? 그죠? 누가복음 22장 17절. 이 장과 떡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다는 게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너희끼리 나누고 교제하라 그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하나님과 성도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응?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자,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난 베드로인데 당신은 뭐야? 왜 그렇게밖에 안 해로 내가 정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가령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지 압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락방을 내어준 너도 제자들도 죽는 데까지 간다며 설교가 준비하는데 힘들다고? 그럼 하나님 관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부탁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 있을 것,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하나는 토기장이에게 만들 권한이 있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 잠깐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나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근데 우리는 내 수고를 알아줘. 내 수고를 그래서 그 수고를 위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 시몬인 내가 베드로로 살려니까 힘이 드는 거라고 신앙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받아먹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기쁨이 있기도 해. 무슨 기쁨? 내가 해냈다는 거. 내가 인내했다는 거. 내가 나눴다는 거. 이런 기쁨을 잠시는 맛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열려져서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말씀이 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로 일치되었을 때 그 느끼는 기쁨의 맛, 그걸 보면서 살아라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삶을. 자, 무리를 걷는다고 하다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죠. 그 다음에 반석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바로 뒷구절에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번 조는 일을 또 나타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왔을 때 오늘 보면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고 예수님에게 면박 아닌 면박을 또 당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에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다락방을 내어준 나도.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는 3번을 부인하죠. 그것도 온 제자와 온 인류를 대신해서 가서 베드로란 이름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라는 초년생, 베드로에 비하면 바울은 완전 초년생이죠. 그 바울에게 책망받는 일을 당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순교를 어떻게 했다고 듣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에 거꾸로. 원래 십자가는 이렇게 옳게 달아서 처형하는 게 맞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고서는 거꾸로 다는 일은 없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난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없어. 난 거꾸로 죽을 테야 하고 죽은 인물이 베드로라고. 어쩌면 자칫 해석을 하면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자기 의를 드러낸 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를 애제자,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자,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만일에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그 기도의 길, 십자가로 지러가는 예수님에게, 그 대제사장들에게 우리 선생 말고 나를 잡아가시오 말고의 기회가 아닌 대제사장의 귀 정도는 잘라버리고 3번 부인하는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의 수제자라고, 나도 함께 달라고 이렇게 했다라면 어떤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너도 베드로처럼 살아. 너도 나처럼 살아. 당신들도 나처럼 살아내시오. 견뎌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성경이 가벼운 책이 되겠어요? 무거운 책이 되겠어요? 우리 감당 못 한다고. 그죠? 그런데도 이 엄청난 일을 그때도 그러지만 지금도 바리새인의 교회는 해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 그죠?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의를 찾아가며 자고하는 자, 자고한다는 얘기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난 높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를 자고한다라고 그래. 율법의 의를 찾아가면서 자고하는 자들을 성경은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경문을 넓히고, 경문이 뭐예요? 이 조그만 깍으로 해서 그 깍 안에 성경 두루마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메고 다닌다고 했죠. 랍비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근데 이걸 넓힌다고. 넓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나는 많이 있는 자. 경문을 넓히고 옷수를 크게 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옷을 치렁치렁 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존경받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저분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사는 자야. 이걸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늘 해드리지만, 바리새인을 쉽게 말하면 정제된 깨끗한 1급수의 큰 물을 2개를 준비해 놓고 바리새인은 거기다 넣었다 빼고 나를 아니면 우리를 이쪽 물에다 넣었다 빼면 이쪽 물은 흙탕물이 되고 더러운 물이 되고, 바리새인이 들어갔다 나온 물은 정제된 물 그대로 깨끗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바리새인은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고하는 자, 높아진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이 맞서는 자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들을 위선하는 자, 표리부동한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예수 이외에, 즉 예수는 복음을 말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가 천국 올 뿐이지 다른 노력,
다른 땀, 다른 핏방울 요걸로 천국 올 수 없다. 그걸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베드로인 줄 착각하면 나는 지식의 검을 휘두르는 자가 된다니까. 율법의 검만 휘두르는 자가 된다고. 언제까지?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지식의 검, 율법의 검, 정죄의 검만을 휘두른다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 테니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내시오. 교회가 이걸 가르치고 성도들이 먹고 있다고. 그래서 육신의 소리는 우리에게 육신의 소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우리를 대표하는 자 나예요. 나. 너 그때 도망갔잖아. 그래서 인내하자. 인내해야 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고. 너 알고 없는 쭉정이잖아.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렇게 가고 있다고. 너 살아내지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서 우리 삶을 채우고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고. 이것이 사단이 베드로와 너희 시몬과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32절의 기도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돌이킨 후에란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판자야. 나는 도망간 자야. 나는 수제자라고 반석이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는 길은 예수님, 깨끗한 예수님, 신실한 예수님 홀로 담당해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도망갔어. 여기에 매이게 한다고. 사단이 그걸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베드로로 살면 너는 그때 나는 도망갔어. 여기에만 머물게 되고 네가 시몬임을 알아야만 연약한 나는 그 일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고 예수님은 이 일을 홀로 담당했어야만 했어. 그래서 내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내 행위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낼 수 없지만 그런 나를 예수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형제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기도와 삶이 다르면 말씀과 삶이 다르면 물어보고 이해하고 가라고 했던 것처럼 자,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나 좀 알아주세요. 내 길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알게 된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가 내 기도가 되어져야 해요. 그걸 성경은 믿음대로 행한다. 말씀이 보여진 대로 행한다. 행하는 믿음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즉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 이 보혜사란 뜻이 은혜를 보존하고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면 마태복음 12장에도 마가복음 3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예요? 성령은 우리로 은혜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육신으로 가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라고 성령의 음성으로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야.
나를 깨끗하게 쳐서 복종시켜서 살아가야 해.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이야. 이게 성령을 거부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고.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해주는데 나는 그걸 회방한다고. 아니야.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베드로가 통곡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여기서 통곡하는 베드로는 나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났을 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걸 어떻게 이해해요? 나의 부끄러움과 이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넌 시몬이야. 그런 너를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시몬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했지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귀한 것을 깨닫는 자는 지금 베드로가 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일이 내가 예수를 판 거야가 아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만 했고 우리는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나가야만 했어.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구속하는 그 사업이, 그 완전성이 희석이 돼버려, 내 노력으로. 그러니까 그 길은 예수님 홀로 가야만 해. 그걸 성령은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고. 너는 그 길을 동참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네가 들어가는 거야. 이걸 깨닫는 자를 성경은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죠? 그러나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시편, 잠언 이런 데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며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즉 복음을 못 알면 그걸 복음을 비방하고 본능으로 아는 그것, 착하게 선하게 요것만 쫓아가다 멸망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깨닫고 믿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아서 믿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가르침에만 머물게 된다니까. 선하게, 열심으로 요것만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숫자 7이 아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개, 돼지라고 했죠. 즉 사람의 숫자 6을 이마로 받아들이고 손에 기호를 삼아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달려가자, 이렇게 여기에만 머물게 된다,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드리면,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자녀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대적하는 너를 성경에 하늘의 말로 철저히 고발해 놓은 것이 사실은. 하늘의 말로 고발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용이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니까 막 무시무시한 걸로 들리는 거예요. 자, 복음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는 예수의 적이잖아요. 네. 그죠? 자, 사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어의 대적자란 말이 한글로 번역된 거예요. 사탄이란 말이. 예수의 대적자. 대적. 내 대적은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어줬어요. 대적자란 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내 대적은 나의 반대편의 선자가 내 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의 반대편의 선자를 대적이라고 한다고. 그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딱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의,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옳은 말이죠. 네. 죽으러 간다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 일을 생각하니까 사단아 해버리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가 사단이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즉 내 의를 주장하는 자,
그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한다고. 바꿔 말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래. 근데 이 옷은 말씀을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이 옷은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자, 니고데모가 와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하면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뭐 덜컹 내지는 어떤 기준점을 딱 넘어가야만 내가 믿음에 들어간 걸로 착각을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고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어떤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러나 자, 그래서 이 옷이 너무 가벼우니까 사람들이 이 옷의 무게를 느끼려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피땀을 흘린다고. 그래야 내가 뭔가 입은 것 같으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뭔가 행한 것 같으니까. 욥기 29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의로 옷을 삼고 내 정의는 내 겉옷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바리새인의 말이에요. 내 의로 옷을 삼고 우리는 예수로 옷을 삼아 예수님의 복음의 말로 옷을 삼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 선과 착함으로 옷을 삼았다. 내 정의는 내 겉옷과 같다.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표본적인 말.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모세에게 속하여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너희가 홍해를 건넜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너희에게 임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모세의 원형이 누구예요? 원형? 예수님. 모세는 모형. 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속 사업을 강제적으로 완성시켜 놨다니까. 완성. 그 완성시킨 일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구나 하고 깨닫는 자는 성령이 임한 자, 말씀이 임한 자, 예수로 옷 입은 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도 아니야. 예수님은 달려 돌아가셨지만 내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돼. 예수로 옷 안 입은 자예요, 그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복음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침노한다고, 침노. 내가 너를 침노했어요. 너는 내 것이야.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침노요? 아니, 뭐, 제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육신의 본 모습이라고, 육신의 본 모습.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속전으로 들여져 버렸어. 그죠? 네. 자, 예수님이 은 몇 냥에 팔렸어요? 30. 은 30냥에 팔렸어요. 종의 몸값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 피값을 나그네의 피값이라 피밭으로 해서 토기장이에 이렇게 샀다고 했죠. 은 30냥으로. 네. 토기장이는 우리가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토기장이에게 사서 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그랬죠? 네. 우리는 천국길 가는 나그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묻혀야 돼요? 그 피밭에. 그 피밭이 어디예요? 복음이 있는 곳.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피밭에 묻히는 거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은 30냥의 속전, 우리 죄를 속해 놔버렸다고. 그러나 우리 육신은 본능으로 아는 그것, 즉 나를 드리려는 것이 슬그머니 온다고 항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행위를 억제하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버림받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없게 하려고 애쓴다 그 말인데, 즉 베드로의 삶을 우리는 누군가에게 베드로의 삶을 강요해도 안 되고 강요당해도 안 돼요. 즉 사람의 교훈과 율법은 이 바울도 경계하고 경계한다고, 즉 조심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교훈에 본능적으로 아는 그것에 우리는 항상 끌려가게 되어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몬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만 들으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즉 사람의 위로가 아닌 말씀의 위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해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넌 베드로가 아니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시몬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